우리 이 시간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봐도 반갑고 항상 봐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봐도 반갑고 항상 봐도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맑은생 강천교회에 작년 12월부터 와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요셉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보면 문요셉이어서 되게 신실하겠다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어려서부터 이름 때문에 가졌기 때문이긴 하겠는데요. 요셉으로 사는 것 어렸을 때는 정말 싫었지만 지금은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을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이름을 겪어보니까 저도 이제 아직 미혼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지만 만약에 아들이 2명이 있다면 두 성경 이름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명은 다윗이고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왜일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제 아들도 똑같이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왜 아버지는 왜 저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주셔가지고 항상 친구들이 문 베드로 이렇게 놀리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름에서 얻는 유익도 있고 또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저의 미래 아내와 협의를 봐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 제가 참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왜 사랑하는지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게 되게 독특하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뭐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다윗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고 그리고 오늘 사울과 다윗은 어떤 마음이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블레셋은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또 전쟁을 하려고 나아온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골리앗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라는 질문을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부인 줄 알고 질문했는데 3m나 되는 골리앗 잘 알고 계시죠? 이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얼마나 두려울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세 가지를 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첫 번째는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왕은 지금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 세 가지를 걸고 있고 우리가 본 말씀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사람에게 무서워하는 가운데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사울 앞에 나와서 본인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죠? 소년이었습니다. 너는 안 된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는 지금 딱 봐도 소년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34절과 37절을 주목하면 좋을 텐데 자신을 다윗은 목자로 소개합니다. 나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내가 싸웠던 전적이나 연습했던 일들을 자랑하기도 부족한데 내가 목자였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유가 있어서 목자였던 다윗의 마음, 목자였던 이 이야기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반드시 성경에 넣는 줄을 믿고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들어가기에 앞서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조금 살펴본다면 다윗이 맨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 어떤 장면에서부터 등장하죠?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새로 왕을 부으려고 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새의 7 아들은 그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무엇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양을 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령을 쫓아낼 수 있도록 악기를 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악기를 타는 사람, 양치는 목자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앞절에 큰형 엘리압을 만나는데 이 엘리압과 만날 때 대화할 때도 엘리압의 꾸짖는 이유가 뭐였죠? 양을 어디다 두고 여기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느냐? 너 마음 가운데 2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양을 버리고 이곳 가운데 온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목자임을 사무엘서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인 다윗의 마음, 과연 이 마음에 엘리압의 진술처럼 교만과 완악함만 있었을까요? 이 34절과 37절을 집중하고 더 깊게 들어간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목숨이 5개입니까? 다윗은 목숨이 그러면 10개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목숨이 몇 개신가요? 하나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목숨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을 위해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져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도록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곰과 싸웠던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나왔죠? 이젠 골리앗 앞에 나온 겁니다. 골리앗은 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양을 구출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끌려가냐 안 끌려가냐의 문제입니다. 책임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무서움은 더 커질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양을 위하여서 열심을 하였던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목자였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는 양을 지키기로 열심을 냈던 목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목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다윗은 군대의 장으로 다시는 양을 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온 거죠? 목자의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다윗에게 이제 양은 자기가 지키던 아버지의 양이 아니고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양을 가진 다윗, 단순히 우리의 착각이지 않은 것은 사무엘 하에서 24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 하 24장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똑같이 내 무리를 위하여서 나와 내 집이 무너지고 부셔질지언정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다윗의 모양이죠. 자기의 양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지키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을 누가 지금 가져야 되지? 사실은 사울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뒤에 남아있고 앞장서는 다윗이 지금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게도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으로 싸우고 죽어갈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맞아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참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마음을 사실 이 다윗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마음이죠? 내 양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싸울 수 있는 자,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뒤에 남아있기보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곰과 사자와 싸우며 양을 지키는 자라는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 마음을 우리 37절 말씀, 17장 37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내가 양을 위하여서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나를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지키셨다라는 고백이 아닌 것은 조금 독특한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 잘 아는 시편 말씀 중에 23편 1절에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목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열심히 목자의 마음으로 나온 이 다윗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양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죠? 자기의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싸우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도 싸우시는 등 자신의 양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실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확실하게 이 목자의 얘기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목자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목자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양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왜냐? 그분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목자로 오십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신은 무엇이라고 주장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이야기의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 목자였을 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기 위한 목자가 아니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칠 수 있는 목자,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왔고 너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목자이십니까? 맞죠. 우리가 어떤 구원과 건짐을 받았죠? 사자와 곰의 발톱과 같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목자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닐까요? 너무나도 많은 얘기와 이유들을 붙인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사님, 그건 교회에 목자이 사역자나 아니면 저희 교회도 목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장이 목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베드로의 고백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곳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했을 때에 베드로를 회복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양을 치고 양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자와 곰의 발톱과 같은 어둠과 죽음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받은 자격이 충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조금 걱정과 또 안타까웠던 모습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많은 부분의 마음 가운데에 은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심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마음이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실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많은 것들을 망가지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들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은 많은 것들로 이제 공격하고 두려워하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쪼여오고 소극적으로 만들어 남아있는 자들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골리앗과 같이 싸움을 걸어오는 커다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다윗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다윗이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첫 번째는 목자로서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목자로 겪어보니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더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양이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싸우시리 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앞장서는 신앙과 남아있는 사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가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어서 남아있기를 주저하고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소극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려운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 가운데에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 향하여서 싸움을 걸어오는 문제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관계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격을 주었는지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고민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과 상황과 조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무릎을 세우고 내 마음을 세우고 내 손을 세워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한 걸음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저보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은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싸움을 거는 자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자신이 힘이 세거나 아니면 내가 잘 배웠거나 내가 아니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많은 것들을 잘 정돈하고 잘 계획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의지로서 만들어내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일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주님께서 정말 더럽고 추하고 정말 어디에다 자랑할 거 없는 내 자신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아시고 부르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의 귀중한 목숨을 십자가에 놓으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자의 마음을 따라서 열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자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날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머물러 있는 자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건져내실 그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